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미음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번에 하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험한 파도와 높은 언덕을 넘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지날 때가 있지만 그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참된 복을, 참된 복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죠. 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받을 자와 복을 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힘으로 삼고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지는 것이 힘이고 세상에서 많이 배워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힘이라고 여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며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그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며 그것들에 기대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인 것이죠. 오늘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믿고 그것에 의지하는 이유는 그래야 잘 되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공부 열심히 시키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다? 도대체 무슨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 이어서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저주를 받는다고 할 때 저주는 무엇이고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좋은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주의 저주를 받을 사람은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 저주의 내용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상하다.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으면 이런 어려움들을 오히려 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은 맞지 않고 틀린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이죠. 이건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그래도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알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내가 더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얻고 누리며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무엇이고 좋은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에 사는 저주와 그가 보지 못하는 좋은 일은 이 세상의 육신의 것, 이 세상의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 안 좋은 일이나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것이나 거꾸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사람을 믿고 육신의 것으로 힘을 삼고 의지하는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며 높은 자리에서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7절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8절에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딱 연상이 되냐면 시편 1편의 말씀이 연상이 되는 거죠.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언하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이어서 2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 여호와의 율법, 주의 말씀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 복을 추구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구를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다른 것으로 기뻐하며 다른 것으로 만족하기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여서 그 율법과 그 말씀을 주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늘 언제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누기를 힘쓰며 즐거워하는 자.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내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에서 여기 원래는 강이라는 표현인데 이 히브리어에서 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건천이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바짝 말라 있다가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강이 있고요. 이걸 이제 나할이라고 하는데, 근데 또 하나의 강은 늘 언제나 사시사철 물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흐르는 강이 있어요. 나할.
발음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 시편 1편 3편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이 시냇가, 이 원래 이제 강이라는 단어인데 조그만 색강이죠. 근데 이 강은 마르는 강이 아니라 늘 지속해서 흐르는 강. 그 지속해서 물이 흐르는 그 강가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그 흐르는 물에서 지속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것 같이 지속적으로 마르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곁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자.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어때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어떤 힘든 일도 없고 그저 하는 일이 무조건 술술술술 잘 풀리고 그냥 좋은 일만 좋은 결과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흐르는 물 가운데 뿌리를 두고 그 물에서 공급되는 힘과 그 능력으로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한 푸르름을 유지하는 자라는 것이죠. 즉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편안하기만 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그런 어려움이 와도 더위가 올지라도 날이 아무리 가물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씨를 맺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과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 힘과 능력으로 잎이 푸르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들을 맺어 간다라는 것이죠.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속적인 공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겪는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9절은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흐르는 그 강가에 말씀이 흐르는 그 강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사실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그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아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믿고 말씀을 사모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그 거짓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속여도 나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요. 우리는 내 자신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포장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나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기에는 익숙한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열매 맺음이 없는 것이죠. 그 열매는 없으면서도 나 자신을 속이는 우리의 거짓된 그 모습과 그 거짓된 마음을
그 폐부를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시험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며 시험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시고 그것을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그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예레미야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32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일을 주목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시험하시며 우리가 행한 그대로, 여러분, 행위 그 자체와 행위에 따른 그 결과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살펴보시며 그 행위의 열매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건 너무 율법주의적인 것 아닙니까? 행위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구약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행위나 율법적인 것들이 강조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약에서도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시리라.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그 열매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갚으심을 오늘 사도 바울도 복음 중에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며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에까지 쭉 이어지는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가 받을 복은 오늘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그 복을 걷어차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며 사람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예레미야 말씀으로 돌아오면 아까 10절까지 살펴봤는데 11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자신이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과 같다. 자고새가 무엇인가? 자고새는요. 꽝가의 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영어로 보면 파트리지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자고새는 그 특징은 지금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알을 낳아서 그 알을 품는 게 아니라 남의 둥지에 가서 다른 새가 나오는 알을 자신이 낳은 것처럼 품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그런 새라는 것이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새.
즉 자고새는 자신이 어떤 행위나 그 열매가 없으면서도 그 결과와 이득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의미를요, 표면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여서 이 세상에서 불의로 치부한다라는 표현이 쓰여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개념,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출세하는 개념으로 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1차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쭉 앞에서부터 살펴본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합당한 행위와 열매는 없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자처럼 행세하는 그런 자고새와 같은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 그 때에, 그 중년에 어느 정도 그것이 결실하고 드러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며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될 것을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열매 맺는 자.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깊이 묵상하며 정말로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에서 공급을 받으며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푸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 참된 복, 그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을 누리며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것들,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며 이 세상의 것,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통하여 얻는 것을 복이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주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복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며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행위와 열매가 없으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구원받은 자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을 얻는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힘쓰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증거되며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 우리의 거짓됨 가운데 우리 스스로 속아 하나님을 외면하며 주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 안에 자라게 하시고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 간구하는 것들, 저들이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가물어가는 그 가뭄 속에도 뜨거운 그 햇대양의 햇볕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푸르름을 유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열매 맺음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